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도록 여러 선물들을,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고 축복이다. 자녀가 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두 아이들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둘이 경쟁하듯이 사진을 보내옵니다. 둘이 찍은 사진을. 뭐 미국에 둘 다 있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사진으로라도 보라고 이렇게 이제 애인하고 찍은 사진을 보내오는데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뭐라 그럴까 흐뭇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 아이들이 결혼은 언제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벌써 제 마음속에 그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그 아이들을 낳던 때 그 기분 같은 것을 지금 요즘 느끼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자기들을 닮은 그런 손주를 낳아서 사진을 보내오면 그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울까 뭐 그런 생각들을 요즘 하면서 지금만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들도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를 주셔서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뭐 굳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정말 축복이 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집은 자녀가 보물단지인 집도 있지만 어떤 집은 자녀가 애물단지인 집도 있습니다.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아이에게 부모라고 하는 안전한 장소가 있음을, 안전지대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청년들을 위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청년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그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들은 독립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도움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 많은 어려움들에 부딪힙니다. 부모 밑에서는 원하는 것들을 그래도 많이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혼자 나가 살면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또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힘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방패막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시련들이 있을 때마다 내게는 안전한 곳, 내게 쉼을 주고 여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회복하게 해주는 곳이 있다는 그런 마음의 안정을 누린다면 아이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때로는 외롭고 또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돌아가서 위로를 얻고 또 격려를 얻고 자기를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위로의 힘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비록 그것이 자기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 그 안정감이 우리 자녀들이 혼자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데 매우 큰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한 곳,
여기 시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겠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겠다. 이런 말씀을. 왜 안전지대에 가는 걸 원하는가? 사람들은 시편 30편 6절에 말한 것처럼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안전한 곳에 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원하는 만큼 다 가질 수 없는 게 현실이지요. 어떤 한계의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도전하다가 그것을 다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다 얻는 게 아니죠.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럴 때 넘어지지 않고 그냥 좌절해서 인생 포기하지 않고 내가 돌아가면 내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특별한 안전한 곳이 내게는 있다. 그런 마음의 안정감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극복하고 살아가게 만들고 결국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그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가정일 때 그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이 정말 평안한 곳, 안전한 곳,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기별들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축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제가 요즘에 가장 후회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고 키웠어야 되는데. 제가 자녀를 낳고 그 아이들을 이제 20여 년 키워오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아이들을 화내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였죠. 이 아이들이 바르게 크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화도 내고 회초리도 들고 벌도 주고. 근데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저는 사실 성경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토달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들을 야단치는 것 안 하면 오히려 아이를 미워하는 거다. 뭘로 때려도 괜찮다고요?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나는 채찍은 아니니까 뭐 30cm 자 혹은 뭐 이렇게 파리채 이렇게 긴 거 파리채 네. 아니면 조그만 나무 막대기 성경적으로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자기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는 자기의 생존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사랑해주는, 자기를 돌봐주는,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그런 울타리로서 자녀에게는 부모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를 가르친다고 폭력을 쓰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따라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4절,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만약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낙심할까 두렵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 교육하는 것보다 회초리를 들면 교육의 효과가 빠르다. 그렇게. 빠를 수는 있죠. 그런데 뭐가 남는다? 마음에 상처가 남는 겁니다. 과학은 발전해 갑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솔로몬이 이 말을 할 때와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세상이 과학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한 1000년 가까이 시간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요즘은 우리나라의 민법 915조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그 민법이 올해 폐지됐죠. 이제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 부모도 잘못하면 매를 맞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을 키우는 기술이 예전보다 훨씬 더 발달했어요. 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이 됐고 상황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가 맞았던 거 혹은 부모가 자기에게 화냈던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들이 더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정말 때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의도라고 하지만 여러분 좋은 의도가 100% 상대방에게 전달될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어른들은 자기들의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100%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하는 행동을 100%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모순이겠죠. 제가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요즘 제가 얼마나 나쁜 아빠였는지 정말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백하는데 어떤 때는 아이를 혼내려고 회초리를 찾다 보니까 회초리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신발장 옆에 세워놓은 우산을 둘둘 말아서 우산으로 아이를 때린 적도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해야 아이를 삐뚤어 나가는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요즘 와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때 저희 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아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태권도를 학교에서 오후에 배우도록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시간을 빼먹고 다른 데 가서 놀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걸 숨기려고 거짓말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굉장히 야단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굉장히 제 성격대로 우산 가지고 때렸던 아버지니까 얼마나 제가 못된 소리를 했을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아이 마음속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다 큰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태권도가 싫었다는 겁니다. 왜 싫었냐? 자기는 평화주의자라서 남을 때리고 뭐 이런 것 배우고 싶지 않았다. 저는 제 아이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바르게 키운다고 저는 화냈고 아이를 회초리로 때리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이가 저에게 가졌던 믿음이 제가 화내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그것 때문에 저에 대한 믿음이 깨지진 않았을까를 걱정하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입버릇처럼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참 자주 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1절.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이는 부모를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부모 곁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 상처가 남아서 요즘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 전문가들이 만나는 환자들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혹시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내 행동을 합리화시켰었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다면 손주들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랑으로 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사랑으로 키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워야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혹시라도 아이들 마음속에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 유튜브 강연을 굉장히 자주 듣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하지 않는 거다. 육아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고. 절대로 때리지 말라고. 그런데 굳이 아이들을 때려가면서 키우려고 하는 그 경향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라도 모든 경우에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남아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부모의 책임이 되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화내는 것은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매를 맞는 게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제가 그래도 너그럽게 몇 대 맞을래? 네가 정해. 어떤 때는 회초리를 네가 나가서 구해와. 네가 맞을 만한 것 가지고 와. 그렇게 저는 아량을 베푼다고 생각을 했죠. 잘못하면 맞는 게 당연해. 잘못하면 벌 받아야 돼. 물론 그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잘못하면 맞아야 된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가르침이라고 요즘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맞고 컸으니까 자기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뭐 할 수도 있어요? 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누군가에게 또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맞는 게 당연한 것처럼 폭력을 당해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가정의 축복이고 그 축복이 대를 거듭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려면 아이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면서 그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를 말씀드릴 시간은 좀 적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길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자녀를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요. 혹시 자녀가 내게 생기지 않아서,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그런 복을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또 다른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우리가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것,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를 갖지 않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마음속에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뜻을 더 넓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시간을 갖고 충분히 말씀을 다른 시간에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오늘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도록,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신 자녀들로 인해서 행복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들과 방법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올 1년도 행복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